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업도 아버지 자녀들도 또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쭙고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함께 힘있게 살아가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5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들 중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저 사랑스러운 금쪽 같은 딸이고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극진히 보살펴주는 그러한 분들인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사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권세든 물질이든
명예든 영광이든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요.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든 그 무엇이든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진 거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만족, 지혜, 권세, 이것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면서 함께 살고 싶으신 것이고요.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모든 풍성한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얻어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만나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요, 어떤 목적으로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누리는 참된 만족, 기쁨을 너도 맛보기 원한다. 정말 아름다운 살기를 원하고 너가 날마다 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정말 원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옳다 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기가 참 쉽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만족, 권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은행 계좌에요,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출해서 쓰는지도 모른다면 나는 계속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있는지도 모르고서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으로, 율법과 규례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고요. 심지어 저주의 말씀으로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주의 말씀으로까지 주셨겠습니까? 사람은요, 두려워할 만한 것으로 주지 않으면 사람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주의 말씀으로도, 두려워할 만한 말씀으로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죄성에 맞춰서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던 소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었던 거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더 인기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죠. 그리고 늘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쪽,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자꾸만 허문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갈릴리까지 파견되어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만 잡혀라. 트집 잡으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마침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이제 보았던 거죠. 이것은 명백히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어기는 죄라고 이들은 분명히 붙잡은 거예요.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 또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수백 가지로 아주 조목조목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켜요. 이러한 조목조목 만들어 놓은 항목들 안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항목이 있었던 거죠.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안식일인데도 지나가다 배고프면 이삭도 잘라 먹기도 하고요. 또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이라고 부른 사람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도 같이 먹어요. 함께 웃고 떠들고 교제도 같이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두루 전하다 보면 이제 때가 되잖아요. 밥 먹을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 함께 그들과도 이제 밥도 먹고 교제를 나눈 건데 이것이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주 눈에 가시와도 같은 거예요. 아주 못마땅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너가 모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을 더더군다나 지키지 않는다면 너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것만 봐도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때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왕들, 또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심판을 너희는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키는 절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절기를 지키기는 하는데 왜 제사를 드리는지,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러한 절기나 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때가 되면 절기 지켜요. 때가 되면 제사 드리는 것뿐이죠. 형식만 따랐던 거예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에는 사순절이 있고요. 또 고난주간도 있어요. 기간도 정해져 있죠. 사람들은요. 사순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고난주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정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왜 사순절을 지켜야 되나? 왜 고난주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끊고 금식을 하고자 좀 애써야 하는가? 이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건가 보다. 금식 하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지. 이사야 때도 말하자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형식만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이요. 그 풍성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함이 뜨거운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뜨거워요. 서로 신뢰가 굳건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함께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누리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에도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과도 하나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심정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가장합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단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만 지키고 있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얼마든지 외식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야지. 말씀은 몇 장 읽어야지. 이제 주일이니까 예배 꼬박꼬박 나가야지.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하십니까?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행하는 것으로 몇 시간 했어. 몇 장 읽었어.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아. 이런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마음과 행함이 다른 외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고 있는 관계에서부터 이해하고자 해야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죠.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고자 노력해야죠. 이런 것이 있지 않다면요. 우리가 철저히 지켜 행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자부심을 갖고 행하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이 얘기는요, 너희가 만든 계명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음식을 먹기 전에 너희가 손을 씻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냐? 예수님은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가르치는 것을 기준 삼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판단해요. 자기들과 비교해 볼 때 떨어지면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 거짓되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는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 마음까지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요. 건져내 주실 거예요. 외식하는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우리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무슨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나에게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나. 이것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깨끗이 씻김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